첫 번째 그 하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면 해야 합니다. 4절로 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별을 하셨고 땅에 사람도 없으므로 그때는 소금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 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자락의 축복 누립시다. 끝자락의 축복 누립시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달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동기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입니다. 1947년에 발표가 된 시니 엄청 오래된 시 아닙니까? 아마 한국인이 가장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10월이면 가장 많이 여러분이 접하는 꽃이 있다면 국화 아니겠습니까? 어느 발표되는 카페에 들어가도 아마 가장 먼저 이 국화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고, 또 지나가는 길거리에도 자그마한 소국들이 무리지어서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국화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0월이면 가장 흔하게 보이는 꽃이 국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국화를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기 위해 지난 3월의 봄부터 이제 10월의 7개월의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화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지난 7개월의 시간을 기다려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소쩍새가 울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둥이 먹구름 속에 울었으니까 한여름을 뜻하는 시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 그 무더운 여름에 사납게 천둥이 울고 한 시간에도 이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기 위해 그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둥의 두려움을 국화꽃이 이겨내고 기어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인이 말합니다. 이 노란 꽃잎이 피어나려고 간밤에 서리가 내려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상강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입춘, 봄이 온다는 절기고, 하지, 해가 가장 긴 절기에 익숙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상강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서리가 내리는 절기가 상강이란 절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토요일이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란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시인이 이 노란 국화꽃이 언제 피어났다는 것입니까? 네, 간밤에 그 서리가 내리는 딱 이때, 그 상강의 때에 국화꽃이 활짝 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제 2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2달의 시간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송이 국꽃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2달의 시간 동안 우리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21년을 축복이라는 교회의 타이틀로 시작한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한 송이 국꽃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이 노란 국꽃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이어지는 그 한 송이 국꽃이 피어나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나두면 교회가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한 송이 국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기회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쩍새가 오는 날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천둥이 먹구름 속에 으르렁거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상강에 찬소리가 내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다. 바로 그때가 드디어 국가 한 송이 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그 하나의 말씀은 숨이라는 말씀입니다. 숨, 호흡이란 말입니다. 시어자가 들어간 발음은요 다 좋습니다. 습도 그렇고 이 숨도 발음하기가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루에 숨을 내쉬고 내뱉는 횟수가 약 2만 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이면 730만 번이고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5억 5천만 번의 숨을 내쉬고 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이렇게 제가 숨을 내쉴 때마다 약 250회 그러니까 해자가 아닙니다. 해입니다. 해. 이 숫자로 가늠하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250회 산소 분자가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산소 분자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숨을 쉬며 내뱉었던 산소 분자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을 역시 우리가 숨을 쉬면서 들이마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바로 옆에 분 누군가의 숨에서 뱉어나온 산소 분자 한두 개는 이 시간에 맡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좋으시죠? 제 숨도 또 여러분의 숨도 누군가 그렇게 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을 봅니다. 다와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첫 번째 숨은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지으셨다는 말은 야차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안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체는 쌀과 도자기의 고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도예가가 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를 빚지 않습니까? 물레를 돌려가며 물을 묻혀가며 혼신의 정성을 쏟아가며 자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흙을 가지고 빚어가는 것을 오늘 야차르 지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mak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손수 도예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셨습니다. 만들어가셨습니다. make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완성되고 만들어진 사람에게 성경 7절에 말합니다. 무엇을 하시고 있었습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샤마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숨, 호흡을 따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그 코에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코에 생기, 숨을 넣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손으로 쓱하니 숨을 넣어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생기야 호흡아 들어가라 그 말씀으로 넣어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불어넣다는 단어는 나파으라는 단어인데요. 불다라는 뜻과 함께 숨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호흡으로 당신의 숨으로 사람의 코에 혹하니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내 숨을 내 호흡을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코에 혹하니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4장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자신만에 32절부터 37절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32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자기의 침상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뻐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자기 눈을 자기 손을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눈을.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면님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자라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아멘.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침상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아이 입을 선지자의 입에, 아이 눈에 선지자의 눈을, 아이 손에 엘리사의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의 몸이 온기가 들어오고 7번은 성경의 7번의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번 재채기를 하면서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한 송이 꽃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사람의 코에 당신의 코를 대시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혹하니 불어서 오늘 여러분의 코에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7번 재채기를 하면서 드디어 한 송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 서리가 내리는 생강의 날에 노란 그 꽃잎을 여러분이 피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4년 전 딱 이맘때였습니다. 저와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분이 제게 무겁게 입을 여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이프가 폐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이 가까워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조직검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폐암이 발견되었고 그 암이 말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세 나이였습니다. 한창 때의 나이였고 두 아이가 한창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칭찬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게 무겁게 말씀하시고 4년 전 11월부터 그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으로 두 부부가 들어갔습니다. 폐암 말기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해보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남편은 아픈 아내에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머리는 빠지고 몸은 말라가고 힘이 없어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 자리를 지켜가며 한 달, 두 달 그렇게 다시 해를 다가 보내었지만 전혀 차도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도 여전히 아내는 잠시 좋아 보였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힘든 신음을 아내가 내뱉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보다 이제는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도 아내는 자신의 몸을 이기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그 아내를 뒤로하고 고작 한 평 남짓한 그 기도원의 방에서 몇 개 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물건을 정리를 하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헉 하는 숨소리가 크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남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순간 남편은 알았습니다. 내 아내가 함께 부부애를 맺었던 내 아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 한 번 크게 쉬었다는 것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숨소리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45년 한송이 꽃이 그렇게 기대했던 바와 달리 너무 일찍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딱 이맘때니 아마 그분은 이맘때 아내를 돌려보는 그 시간이 참으로 힘든 또 한 해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코에 당신의 생기, 혹하니 당신의 코에서 나는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 제목처럼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혹하니 불어넣어주신 후 하나님이 혹하니 불어넣어주신 당신의 나파의 숨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불려지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것처럼 2절의 가사를 짧게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예, 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감격하시고 간책을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내 코에 하나님 호흡,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 앞에, 그래도 우리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사실 앞에 은혜였음을 여러분이 하루 2만 번 숨을 내쉴 때마다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부탁합니다. 우리 함부로 우리의 숨을 멈추지 마십시다. 함부로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라하실 때 우리의 숨을 멈추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숨은 우리에게 성령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20장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숨 하나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13페이지 찾았으면 안에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귀를 놓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중요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히면 죽을 것이라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어느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지난번 더 문이라는 그 하나의 말씀에서 들었듯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찾아오시면, 우리 예수님 우리의 문을 통과해 찾아오시면 오늘 우리가 370편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당히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시라고, 그 예수님이 당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그들이 전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들을 그들이 산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게 주셨던 성령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적인 당당함, 영적인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두려움이 엄습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한숨이었다고요? 아니요. 이제는 노래가 되는 것이고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를 주로 받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은 우리는 세상 앞에 떳떳하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두렵고 떨고 있던 제자들이 모인 집에 찾아와 숨을 내쉬며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숨을 내쉬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2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께 첫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일한 숨, 그 하나님과 동일한 호흡, 지금 방 안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내뱉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숨은, 호흡은 성령을 뜻하는 또 다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습니다. 그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놓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숨을, 호흡을 제자들 앞에서 쉬신 것이고 그 숨이 오늘 여러분 인생의 한복판에 성령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성령이 이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찾았으면 아멘. 26절부터 28절의 그 말씀이죠. 다시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디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소심함, 우리가 겁내고 있다는 말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담긴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아니겠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지만, 내가 그냥 가지 않고 너희들에게 내 수만나 줄 텐데, 그 수만나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이 계신 것이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약함을 도우고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은 여러분 아이들이 4, 5살 정도에 해보았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첫째 이래에게 처음으로 슈퍼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 사라온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당시 13층 아파트에 살 때였습니다. 돈을 고사리 같은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서 심부름을 보낸 것 아닙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태워 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아빠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손살같이 계단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아파트 상가 슈퍼를 가는 것을 멀찍이 뒤따라가며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가 상가에 올라가 슈퍼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 역시 창 너머로 지켜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인 아주머니에게 1,000원짜리 계산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역시나 멀찍이 아빠는 그 아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안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첫 심부름을 시켰을 때는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 숲에 가다가 내 아이가 넘어지면 멀찍이 뒤따라가던 저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만약 숲에 가다가 저 아이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멀찍이 뒤따르고 있던 저는 아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손에 쥐어진 돈을 보고 삥을 뜯으러오는 그 하이에나 같은 몇몇의 무리들을 있었다면 제가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112에 신고했겠죠.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요? 내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니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처럼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제가 우리 첫째 아들을 뒤따르며 있었던 것 같이 그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속젓새 우는 것처럼 시끄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천둥의 먹구름으로 으르렁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찬소리처럼 으스스 떨리는 한기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야 노란 국가꽃 하나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숨을 내쉴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숨은 우리에게 성경이 살아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으시면 아멘. 6년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아멘.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감동이라는 부분에 각주 일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 무슨 뜻이라고요?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뜻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감동, 영감이라는 단어의 뜻이 헬라어로 푸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숨, 호흡, 불다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숨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붙어 있는 성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이 안에 머물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니까 죽어진 말씀 같습니까? 그냥 여러분 읽으니까 죽어버린 말씀 같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2만 번의 숨을 내쉬고 내뱉는 1년이면 730만 번, 평생 5억 5천만 번의 숨을 내신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자손 아멘. 이런 말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 12절. 네, 12절 맞지요? 다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금보다 더 예리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이 여전히 들숨과 날숨으로 살아있는 이 말씀을 결단과 하찮게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드리는 기도의 서점 중에 종종 자신이 읽었던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시작하면서 20년, 30년 넘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이 표지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근데 20년, 30년 당신의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입니다.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펼치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당신들의 손때가 묻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덜너덜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와서 그 성경의 표지만 리폼해달라는 주문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성경을 맡은 분들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50대? 그리고 60을 넘기시는 분들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흔한 성경, 발에 치이는 성경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내 손때 묻은 성경 한 권 남겨놓지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당신들의 성경을 다 헤어져서 버려도 상관이 없지만 그 돈이면 새로운 성경 한 권 살 수 있지만, 지난 시간 이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 호흡, 당신과
20년, 30년 평생 함께 해줬던 하나님의 숨을 버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표지만 새로 바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들의 손때 여전히 묻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임미랍사님 성경을 다 읽으셔서 제가 표지를 우리 임미랍사 이름이 새겨진 성경으로 제가 바꾸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경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숨이 깃들어져 있는 성경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와서 손에 잡히는 성경 들고 있으십니까? 정말 나만의 살아있는 성경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인 줄 축원합니다. 하나의 숨과 하나님 호흡이 가득히 이 안에 머문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이 귀한 성경 하나 평생 가시면서 만들어내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성경 한 권 유산으로 만들어주는 우리 나두목교회 친구들이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오후 추석 사냥 강좌 찬양 콘서트 끝내고 함께 참석하신 목사님 네 분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많은 담소를 나누면서 오늘 사모님 한 분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늘 아쉽답니다. 늘 속상하답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남편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면 그저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속상하고 아쉽다는 것입니다. 고작 그 작은 교회에 몇 명 어른들 손에 꼽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교회에서 고작 손가락을 헤아리는 사람만 남아있는 그 교회에서 저 좋은 설교, 저렇게 하나님 호흡이 살아있는 그 설교를 고작 몇 명이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아쉽고 속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제 마음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깃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11월달 한번 그 목사를 모시고 우리 오후에 그래도 우리 수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축복처럼 그렇게 한 송이 불꽃이 피어졌다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권세가 있기에 제 말이 제가 선포하는 대로 그런 북한꽃이 피어나는 우리 교회기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숨과 호흡이 교회에 가득해서 너무 좋은 말씀, 나만 듣기에 너무 아깝고 아쉬운 말씀,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모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이고, 오늘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호흡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변함없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으로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오전 중 1만 번의 숨을 여러분 쉬었을 것이고, 이제 1만 번의 숨을 더 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숨을 내쉴 때마다 이 숨이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있음을, 성령이 살아있음을, 성경이 살아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숨 한 번 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보의 날